때문인데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후 시간들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3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인데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공주의 손에서 자란 그가 미디안 광야의 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가서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물은 것.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라는 것을 알리신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예 아쉐 에흐예. 그 영어로 하면 젊은 친구들은 잘 알 텐데요. I am but I am. 라틴어로 하면 에고 숨 크디 숨.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 오온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친다고 하는 그 의미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때가 출애굽 때인 모세 시대에 와서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구약의 하나님은 좀 두렵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 즉시 벌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것. 물론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죄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든지 경고를 하실 때가 많은 겁니다. 그 잘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경고를 통해 잘못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 시대 이후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인내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눈에 드러나게 하시든 드러나지 않게 하시든 벌도 주시고 책망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지 못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때로 구약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연애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외감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으로 함부로 부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가지고 있습니까? 이전에 가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감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사람과 주위 환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그래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용솔하게 행하는 부분들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꼰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일이 되기 전 교회에 입고 갈 옷을 미리 다려놓기도 하고 헌금도 새 돈으로 준비해 두는 일입니다. 경건한 모습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그때는 예배당 바닥이 마룻 바닥이기는 하였지만 그 마룻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며 기도하며 예배한 일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었고 주일은 다른 일을 하기보다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때는 외식적이고 율법적이라기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율법적인 면도 잃어버린 것 같고
율법적인 요소 속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율법적인 여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마음은 간직해야 했지만 그 율법적인 부분과 함께 그 마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때로 경외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그저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에게 편리한 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용납하실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은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이나 찬양만이 아니라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제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항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이름을 대신하여 부르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가 두려우니까 경외감에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 즉 야훼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자음을 하나씩 떼어서 발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그 단어의 자음대로 발음하여 아도나이가 된 것입니다. 여기 아도나이라는 이름도 발음으로만 부른 이름은 아닙니다. 그 이름도 모든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름 속에도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으로 이 이름 속에는 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부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아도나이라 주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의 길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유독 많이 사용된 단어가 보입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시 마옵소서. 그리고 27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또 28절 상반절도 그런데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주의 종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모세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즉 아도나이로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 오늘 26절에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듯이, 여기 주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유하시고 소유하신 그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종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추종 관계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 하나님의 구속에 의해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된 종이라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소유로 종된, 예수님의 종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종이라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약 성도들이 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구약이 의미하는 종과 신약이 의미하는 종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구약 시대에는 종이 가족의 일부가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주인의 재산까지도 상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 그는 그의 종이던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 줄 생각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때 그는 2절 통해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이던 엘리에셀에게 상속권을 주려고 했다는, 이것은 구약 시대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만큼 친근한 관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약 시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비록 그는 종된 신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살려달라는 요구를 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감으로 함부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종이기는 하지만 주인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종의 개념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하에서 이 속박을 당해 이 구약시대의 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문자 그대로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종은 주인 앞에 무조건 복종이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재산 상속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행동과 생각, 심지어는 숨을 쉬는 것조차도 속박당하던 시대가 신약시대요, 그 시대 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바울을 비롯한 신약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종임을 자처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행동이나 생각까지도, 심지어는 숨쉬는 것조차도 속박당하는 것이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아도나이와 같은 이 퀴리오스라고 부르며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도들이 또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렀다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된 순종이 담겨져 있는 것. 비록 종으로서 행동도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 저는 이 칼빈의 심장이 담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단의 학생신앙운동원 출신이라면 아시겠지만 학생신앙운동회인 SFC를 상징하는 이 배지를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을 들고 있는 손입니다. 이 뜻은 나의 심장을 드린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칼빈의 심장이라고,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다 드린다는 의미로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전에 신약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 비록 종으로서 행동이나 생각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종이들까지 온 마음과 생각을 다 들여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의미라는 또 구약시대의 종도 결국은 마찬가지. 아무리 주종 관계가 친근한 관계라 할지라도 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종은 쓸모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지 않는 종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이라면 반드시 주인에게 온 마음을 다해야 하고 힘을 다해야 하며 뜻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그렇다면 그 고백 속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의 신장을 드린다. 또 종으로서 생각도 행동도 속박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겠다. 또 로마 시대 노예들이 원형 극장에서 주인을 위해 권투사가 되어 싸우다 죽기까지 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에 담긴 뜻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죽고 또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마태복음 7장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항의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 항의하는 것이 22절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한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고 쫓아내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느냐. 우리를 이렇게 박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오늘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종된 삶을 살아간다고 그것이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듯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며 살아간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명의 주로 인정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 순종의 삶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내 삶에 이용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는 2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나를 포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심장을 드리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 생각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 충성된 삶,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더욱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